우리 하나님교회 분리부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망스러운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게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나오니까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 보면 이 우선순위,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까? 저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하나님교회가 분립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분립이라는 것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얼마나 깊은 마음의 상처이고 아픔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분립된 데는 목사인 저희 책임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 당회원들, 장로님들의 책임도 사실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립된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해도 절대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결국은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두 교회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가라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리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찾아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이 통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교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고민했고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인가를 고민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여기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경양교회에서 나올 때도 안타깝게도 한 가족들까지도 나누어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사이에 또 우리 가운데는 가족이나 친척과 나뉘어지는 그런 아픔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분에 대하여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우리의 형제 자매요, 누가 우리의 한 가족입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이다. 결코 이렇게 다른 이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교회라는 한 가족으로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우리의 가족이 이렇게 이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보니까 이 복도에서 얼마나 다들 반가워하시는지 우리 장로님께서 보시더니 이상가족들 만난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 되기 원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이곳에 함께하게 하셨으니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우선순위, 이 목적을 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헤아려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뜻깊은 교회 설립 첫 예배를 교회 분립 후 첫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하나님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구절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저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이 약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여러분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이 표정에서부터 우리의 찬양에서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부터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 하나님께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답게 우리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날마다 되어가고 예수 믿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어서 이 땅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 죽음의 문화, 이 태폐적인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생명의 밝고 건강한 문화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통하여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이나 출세나 다른 이들보다 더 화려한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이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거룩한 일들을 해나가며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으로 바꾸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하고 교회는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방식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워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생존 경쟁 속에서 강자, 승자 독식의 세상이지만은 교회는 가난하고 힘든 이들, 한 사람도 소외되는 이들이 없이 서로를 돌아보고 결코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진 자가 교회에서도 더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삶을 나누고 소망을 일구어가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거룩한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되고 이 속에서 거룩을 배우고 온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곳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타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생명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거룩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와, 부럽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잘 안 되는데요. 사실 항상 기뻐하라. 아니 누구는 안 기뻐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기쁜 일도 많지만은 마음 상하고 화나고 슬프고 답답하고 아직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항상 웃으며 살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쉬운 것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고 계세요? 진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아니 어제만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진짜 감사합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그냥 감사뿐입니까? 남편을 쳐다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아내를 바라보면 그냥 감사가 터져 나오고 자식들을 보면
감사해요. 그러십니까? 직장에 가기만 하면 그냥 그저 감사하고 신문을 펼쳐두면 감사한 일이 그냥 수축하고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기뻐할 일보다는 사실은 짜증나고 힘든 일이 더 많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봄날이 좋다 해도 사실은 좋은 날보다 굳은 날이 많은 게 인생입니다. 감사하고 싶은데 사실은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전혀 모르시는 분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힘든 세상 사는데 하나님은 그냥 팔짱을 끼시고 그냥 기뻐하란 말이야, 감사하란 말이야, 그게 내 뜻이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계신 분 아닐까요? 내가 얼마나 답답한 세상을 사는지, 내가 얼마나 짜증나고 힘드는지, 얼마나 그 비난과 그 사람들의 그 괴롭힘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할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나의 뜻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한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뒤로 다 걸쳐지는 것입니다. 문의 경첩이라고 하죠. 문의 경첩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문을 양쪽을 연결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요,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 삶이 정말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꿔놓는 비결, 그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비결도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외부의 환경으로 절대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환경만 바라보면요,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조금 좋았다가 조금 나빠지기도 하고,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겹쳐 있는 것이 환경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이 힘든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깊이 기도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깊은 고난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 고난을 겪으신 주님이 내가 고난의 자리에서 견딜 수 없어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주께서 나 곁에 오셔서 내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넌 내 안에 있다. 넌 내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돌보심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고, 나보다 나의 고통을 더 잘 아시는 그분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깊이 아로새겨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이해를 초월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몇 달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담임 목사로서 깊은 책임감도 느끼고 성도들에게 깊은 죄송함도 있고, 그러면서도 그 비난과 그 고난들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팍 막힌 듯한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어떤 때는 몰라서 그냥 울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이라고만 부르며 아주 오랜 시간을 그냥 주님 앞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제 가슴 속에 점점 동심원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너무나 따뜻한 위로, 너무나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제 마음을 채우고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의 아픔을 하나 드러내주시고 그런 체험들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4번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디알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아라고 하는 말은 부정불변사 아니라는 말입니다. 니아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통하여, 위도스라고 하는 말은 밑바닥 10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밑바닥까지 내려간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순간, 그런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고난의 그 깊은 자리에서, 그 밑바닥에서 주여 부를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조차도 감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보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 더 깊이 회개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군요. 이것 때문에 저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감사가 그렇게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내 뜻이야. 내 안에 있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렴. 그러면 너의 슬픔을, 너의 아픔을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기쁨으로 바꿔줘. 늘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란다. 쉬지 말고 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 열매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아직 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전히 아픔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과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들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자리, 평강의 자리, 소망의 자리, 위로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비결을 배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그 순간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우리조차도 기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를 한번 누리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리부처 예배를 드리며 우리 공동체가 정말 깊이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함께 머물러 있으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감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오시면 더 많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간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안고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떠난 상형제된 우리를 만날 때 나의 슬픔이 나의 아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오시면 좀 기뻐하십시오. 기쁨은 전염됩니다. 감사도 전염됩니다. 그런데 짜증도 전염되고 불평도 전염된다는 걸 아십니까? 나는 막 교회 와서 기쁜데 그냥 옆에 사람이 짜증내고 그냥 성경책 탁 듣고 그냥 인상 탁 쓰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있으면 갑자기 그냥 나도 못쓰게지면서 나도 갑자기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의도적으로 우리가 기쁨이나 감사를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을 하거나 또 가짜 기쁨이나 감사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힘듦을 서로 안아주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피상적인 만남이 아닌 깊은 만남을 하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잠깐 만나고 그냥 악수 한번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별 관계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 되어서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중에도 만나기도 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짜 위로해 줄 수 있고 진짜 안아줄 수 있고
진짜 서로를 소망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는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규모가 너무 큰 건 저는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 얻는 삶이 날마다 더해가야 하겠지만은 우리가 우리를 충분히 알아가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때 한번 153 교회라는 교회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물고기를 낚아 올렸는데 그 물에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153 교회라는 책 보면은 교인 수가 153명이어야 한다. 그래서 153마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주장하고 있는 분이 오규훈 교수님이라고 지금 영남신대 총장이신데 전에 장신대 교수님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전공하셨고 목회도 하셨고 지금 실천신학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이분이 경영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150명 정도의 조직이 이게 그 어떤 관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 150명 정도는 관리를 하고 조직을 해서 사람들을 다그치고 할 필요가 없이 완전한 관계 속에서 서로 끈끈한 협동심을 함께 이루어서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조직이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은 한 120명에서 150명 이상의 사람들을 깊이 사귀기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150명 이상의 교회가 되면 교회를 나누는 게 좋다. 이것이 바로 153 교회의 정신입니다. 물론 꼭 그게 150명이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숫자가 더 많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153 공동체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외롭고 힘든 세상에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공동체 교회,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 남녀노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깊은 가족의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눈물이 되고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를 반드시 이제 이루어 가십시다. 기쁨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 오늘부터 마치시고 나면 옆에 분들에게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려줘서 고맙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고맙고 당신이 있어줘서 고맙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고맙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제 나와서 기꺼이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삶이 고마움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잔잔한 기쁨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될 때 우리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깃들 줄 믿습니다. 내가 선 그곳에 내가 선 직장에 그리스도의 기쁨과 감사가 깃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아니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꼭 눈을 감아야 됩니까? 꼭 어떤 장소를 정해서 해야 됩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삶의 모든 자리에서 호흡하듯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삶의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누군가 부딪힐 때 잠깐 1, 2초라도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눈을 뜨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에 분이 일어날 때 하나님 제 마음 다스려 주십시오. 마음에 원망과 짜증이 일어날 때 주님 내 마음 붙들어 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의 은혜로 녹여주시는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평생 주님과 기도로 깊이 교제하시며 살아가실 때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조금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실은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걸어가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위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속삭이시는 목소리가 마음에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내가 죄와 세상에 빠져 있으면 안 들립니다. 내가 분노하고 있고 내가 이기심에 가득 차서 나의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깨어 있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교회가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이라는 건 초대교회는 진짜 예언의 연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이 예언이 바로 이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멸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업신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66권 성경을 우리에게 한평생 우리 인생을 위하여 우리의 길 안내스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주셨는데 일주일 내내 이것 한번 먹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말씀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밥은 안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삼시세끼 챙겨 먹고 운동은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운동은 열심히 하면서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를 부임하면서부터 매일 성경이라는 그 큐티, 그 말씀 묵상집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자고 하면서 새벽마다 이 말씀을 밴드에 올리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습관인지 모릅니다. 매일 성경이라는 그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게 하고 또 말씀을 좋게 잘 먹을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책으로서 참 좋은 책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의 뿌리가 내리면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업신여기지 말고 교회 밴드를 통해서나 매일 성경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성경을 펴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살아가 보십시오. 저와 우리 삶이 점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더욱 소망스러워갈 줄 믿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라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무거나 막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있게 하나님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것입니다. 그걸 취하라는 것은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굳게 붙들고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빨리 버리십시오. 우리 영혼이 악에 물들어가고 우리 가정이 악에 물들어가기 전에 악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실 때 악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조금만 민감하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기쁨과 감사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악은 버리고 좋은 것을 굳게 붙드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교회로 성령의 공동체,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가도록 우리와 우리 하나님 교회를 마음껏 복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안고 주님 앞에 함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교회가 되어 가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